마태복음 28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무엇보다 마태복음 28장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각자의 고향으로 또 자신들의 출신으로 떠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만나시고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일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마태복음 28장에는 왜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청개구리가 평생에 어머니 개구리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아도 결국 그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듣겠다. 사실 그게 중요한 거죠. 물론 그래서 엉뚱하게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하물며 그 미물도 이 마지막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무겁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남긴 마지막 말도 중요한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부탁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고, 또 우리에겐 사명이고, 또 우리에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셨죠. 근데 이 제자들에게는 아직도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6절 17절인데요, 두 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맞는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나셨는지, 그것에 의심하는 마음들도 이 제자들 가운데는 아직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도 말이죠. 제자들이 아직,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번 주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나누지만, 어떤 체험이 아직 없습니까? 성령의 체험이 아직 없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니까 아직 이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에게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그 권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이 권세를 주신 이 아들에게 주신 것은 어떤 사건 이후입니까? 이 고백을 하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 사건 이후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예수님은 그 능력이 다 있으시지만, 그러나 제자들에게 분명한 권세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신앙은 누구에게나 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얻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권능과 능력은 그냥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의 권능과 능력은 우리가 다 사모해요. 우리에게도 어떤 신앙의 능력이 있고 어떤 체험이 있고 역사가 있고 그런 힘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순서는 어떤 순서가 먼저 있어야 될까요? 십자가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 때로는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쉽게 그 영광만 취하려고 해요. 권능만 가지려고 하죠. 그러나 고난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우리는 그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TV 중계나 스포츠 중계를 보면 그냥 마땅히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마땅히 이길 수 있는 어떤 이 운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그냥 당연하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수많은 노력과 그 고난 없이 그 영광을 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어떤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생과 순종은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세, 물질도 가지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받은 권세까지도 우리는 다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한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부터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영광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 권능을 탐하려고 했던 이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사마리아 성에 변화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 성에 병든 자들, 고생한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그 성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었던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돈이 많은데 이 돈을 많이 줄 테니 당신이 나에게 이 권능을 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이 마술사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마술사 시몬은 고난도 건너뛰고 영광도 이 고난을 뛰어넘고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돈을 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반면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고 그 어려운 것들을 이겨낸 후에 이제 주님을 다시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성령의 체험을 하고 이제 그 고난의 길을 몸소 겪고 또 행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신 권능과 권세는 순종 이후에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를 순종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볼까요? 그 이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권세를 받은 사람이 그 다음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있고 고난이 있고 순종이 있고 그 은혜가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받을 텐데, 그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나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가슴이 뛰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그 복음과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빛이 된다라고 하는 이 핵심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빛이 되는 핵심은, 우리가 빛이 되면 기꺼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니까 우리는 기꺼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빛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영광을 드러낸다는 건 결국 우리가 무엇을 전하는 걸까요? 주님의 복음,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 그 주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그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니까 우리는 기꺼이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억지로라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정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주신 능력을 힘입고 그래서 그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는 마땅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줍니까? 세례를 주는 것이죠.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유언과 같이 하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받은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나가야 됩니다.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흘러가는 사랑과 역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죠.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뜻입니다. 그 이후에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억울할 것도 없어요. 속상해할 것도 없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고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마땅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에 우리가 굳이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지 않아요. 그때는 마치 전부인 것처럼 막 속상하고 억울해도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는 것을 우리는 그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간구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겪고 있는 이 고난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고난을 겪을지라도 결국엔 우리 주님께서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고난 없이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족하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있어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괴로움 속에 빠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